따라 무교절이 다가오매. 오늘 설교 제목이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무교절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유월절은 그 유월했던 거를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 또 유월절이 오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또 무교병이라고도 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오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 때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켜도 되지만은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또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유월절 때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기록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제물 드리는 걸 이렇게 구경하셨겠죠. 그리고 그때 또 감람산 제수용품 장사가 성행을 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은 그 도장 찍기가 어려워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에 불합격하는데 감람산용은 눈멀든 다리 절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다 감람산 용품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제수용품 장사가 성행했던 유월절. 유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야.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면서 유월절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 아마 날짜 맞춰서 갔을 거예요. 왜 그런 유월절 지키는 그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아주 참 볼만할 건데 유월절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이상하게 해요. 예수님은 부정하면서 그렇다고 또 유월절도 안 지킵니다. 왜 유월절을 왜 안 지켜요? 성경에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려면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이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경 못합니다. 제사는 안 드려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나기 위해서 애굽의 10번째 장자의 재앙, 첫 새끼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에 붙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볼 때 그 피가 있는 가정은 유월했어요.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 집은 피를 안 발랐어도 유월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피를 볼 때만 유월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우리 집도 붙이자 그러면 그 집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해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다수의 애굽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그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무교절이 다가오매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았더라고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라 이 얘기는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았는데 어떻게 건짐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그 죽임을 당하셨냐?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는데 우리가 무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거를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무식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는데 믿는 자와 무식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고 무식한 사람은 이건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영적 무지에 의해서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무식한 사람이라. 절기는 지키면서도 절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유월절을 지켰을까? 지키도 않았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냥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지켰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새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생각나면 한번 드리고 또 뭐 잊어버리면 뭐 그만두고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오신 메시아도 부정하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뭐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무식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무식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방법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무지함을 깨우셔서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 성령님은 다 아셔요. 다 알고 있는 성령님께 우리가 늘 이렇게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죽일까 궁리하니. 아니 무슨 살릴까 궁리를 해야지 죽일까 궁리를 해요. 누가 그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예, 내가 볼 때는 알았으면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살릴까를 궁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살리려고 그러면요, 살릴 방법이 많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일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고요. 안 해주려고 들면은 안 해주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죽일 방법과 살릴 방법이 있는데 죽이는 쪽보다는 살리는 쪽에,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에 우리가 이렇게 서면은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이지만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의 직분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때 정신이 이제 차려졌습니다. 그 동안은 막 살다가 이제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면은 그 동안 청지기직하면서 뭐 막노동하지 않고 살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누구 집에 가서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러다가 아직은 뭐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남았을 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막 탕감을 시작했잖아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의 끝날 거를 알고 이렇게 처신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주어진 남은 시간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살릴 궁리를 하고 또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적 그리스도는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경주를 우리가 이번 주일날 신앙은 경주다 그러면서 신앙을 경주의 비유로 설명한 시브리 기자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신앙은 경주 같아요. 그것도 42.195km. 저도 42.195km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뭐 아무나 뜁니까? 야, 그 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그 긴 거리를 10km는 내가 뛰어봤습니다. 10km 마라톤 선수가 돼갖고 10km는 뛰는 훈련도 해보고 10km는 뛰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축제 때 마라톤 시합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먹지도 못하던 신학생 시절에 10km 마라톤 선수 한다고 매일 일과 끝나면 나가가지고 이제 10km 뛰어갔다 오는 게 그게 훈련이야. 여기 땅 그러고 이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르부르져가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면 그룹이 그 차이가 나요.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위 그룹.
맨 뒤에 따라가기가 제일 힘들어. 앞에 손도 그러고 착착부터 그냥 가는 게 그래 그나마 덜 힘든데, 근데 뭐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딱 훈련한 날 딱 시작하는데 벌써 뛰기 싫어. 반환점 돌면 걷고 싶어. 반환점 돌면 좌병하는 사람 보면 따라잡고 싶어. 인탑을 하다가 이제 오버페이스로 그냥 경기도 못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일까 궁리하니. 세 번째 말씀은 이는 그들이란 말씀인데, 그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일을 이게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이 두려워서. 여기다가 글자만 하나 싹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은 의식하고 하나님은 의식을 못해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별로 이렇게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아들, 딸들이 이렇게 큰 소리 못 낼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의식되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소리를 못 내고 뭐 나가서 내든지 아니면 참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어른이 계신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화가 날 일도 애들한테 소리 지를 것도 그냥 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식돼야 돼요. 하나님이 늘 삶에서 느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 백성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나 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 글자가 바뀌면 그러면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말씀을 바꿔야 돼요. 오늘도 그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은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엄청 의식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봐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뭐 이런데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더라 그러면 불경건하게 살지 않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오늘 무교절이 다가오매 첫째는 무교절에 대한 무식함이고, 둘째는 악한 생각을 한 거고, 셋째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의식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